18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천국 법칙이라는 주제로 함께 주님 주시는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이래 보면은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가장 많이 해놓은 내용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지옥에 대한 말씀도 예수님이 또 가장 많이 해놨어요. 이 천국과 지옥을 만드시는 분이 또 삼일체 하나님, 또 예수님이신지라 가장 정확하게 기록해놨습니다. 사람들이 가끔 이래 꿈에서 환상 가운데 천국 지옥 봤다 하는 내용이 좀 신빙성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게 꿈이나 환상에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은 직접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만이 진리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한 겁니다. 속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우리가 보고 알고 있고 상식적으로 안 맞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세상의 법칙과 하나님의 법칙, 이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 이 세상의 그 가르침과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정반대로 가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을 딱 보면은 세상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가치관하고 부딪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처음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팔복 8가지 복이 나오는데 거기서 8가지의 복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하고는 이게 정반대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왜 이럴까? 핍박받는 사람이 복이 있고 굶주리는 사람이 복이 있고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고, 이게 좀 부딪힘이 많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실로암 목가에서 이제 이 소경의 눈을 띄우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들은 맹인되게 만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하면서 멀쩡한 보는 사람들을 맹인이 되게 만들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천국의 말씀이고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인데,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생각과 사상과 가치관에서는 부딪힘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르침이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에서 좀 더 높이 가고 많이 가지고 또 부유하고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참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과 제가 길게 살아봐야 100년 이상 사는 사람이 없어요. 더 잘 살면 한 120년 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은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그리고 더 우리의 심령에 감동을 주고 소망을 주는 것은 그 영생이 천국에서 영생을 보낸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만 있습니다. 남자 여자가 있는 게 아니고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는 사람과 천국에서 영혼을 보내는 사람, 이 두 종류만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천국 가는 복을, 영생을 약속받았다면 그 인생을 성공한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면 어디의 법칙에 따라서, 어디의 원리를 따라서, 어디의 가치관을 두고 사는 것이 영생을 약속받은 사람이 영원히 누릴 천국에서의 복을 보장받는 것이냐?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법칙이라는 거죠. 성경을 이렇게 볼 때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 사건과 내용들은 교회 안 다닐 때부터 크리스마스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영화, 영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고 듣고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보고 듣고 내용들을 많이 이렇게 압니다. 어떤 면에서 너무나 많이 알기 때문에 아는 것은 아는 걸로 끝나고 자기의 삶과 생활과는 그렇게 적용을 하지 않고 그게 맞추지 않고 가치를 두지 않고 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것을 보면 참 안타까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2000년 전이나 또 3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성경의 법칙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반드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우리가 지금 보는 이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예수님이 직접 천국의 법칙을 말씀하는데 그 내용이 야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가지도 못한다. 근데 이 내용이 나온 내용이 제자들이 이제 12명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12명의 그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가르쳤어요. 사도들이라 그러죠. 그런데 이 사도들이 그 유명한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같은 그 사도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가장 예수님에게 이 속을 썩인 내용이 뭐냐면은 누가 크냐 이겁니다. 누가 크냐 이게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닐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갈 때까지 그때까지 누가 크냐를 계속 다투면서 자리 다툼을 했던 내용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전에 이제 누가 크냐 자꾸 그렇게 다투니까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탁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딱 씻기시면서 이렇게 하라. 너희도 이렇게 하라. 그렇게 이제 직접 발을 씻기시면서 발을 씻긴다는 건 최고의 존경의 표시입니다. 최고의 섬김의 태도예요. 손을 섬기는 남을 대접하는 최고의 이 겸손한 자세가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제자들을 발을 씻겨주시면서 야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실 정도로 이 제자들이 주님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이 철이 없었어요. 끝까지 누가 크냐를 계속 다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야 천국은 이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시고 이르시되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이 어린아이가 오늘도 뭐 어린아이 소리 들리잖아요. 어린아이가 이제 좀 부족한 부분은 분위기 파악을 못 한다는 겁니다. 이럴 때 막 말도 하고 울기도 하고 이게 좀 부족한데 이 어린아이는 굉장히 단순하고 순수하고 겸손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가치에 따라서 즉각 행동합니다. 이 어린아이의 마음이에요. 천국을 머리 좋고 똑똑하고 부자고 약삭 빠른 사람만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 갈 분 별로 안 계실 것 같아요. 우리가 어린아이에 같이 되었기 때문에 천국 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것을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는 말씀도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가치관은 세상의 가치관은 높아지는 겁니다. 올라가는 겁니다. 많이 가지는 겁니다.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지배하는 겁니다. 자랑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에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부모가 그 아이에게 가진 바람입니다. 그걸 바라고 이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힘을 다하고 애를 써서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 좀 더 편안한 직업, 좀 가치 있는 직업, 좀 높은 직업을 가지려고 그렇게 원하잖아요. 학교 교육 다 그렇게 시키잖아요. 근데 그게 몇 년 가느냐는 거죠. 한 200년 가면 모르겠는데 몇 년 안 갑니다. 한 30년 계속 직장 생활하고 나면은 그것도 뭐 더 이상 있지 못하고 나가라 그러잖아요. 정년이 걸리니까. 그리고 이제 긴 세월 이제 노년을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 가게 되는데 그 100년짜리의 가치를 두고 살 거냐 아니면 천국의 가치를 두고 살 거냐 영생의 가치를 두고 살 거냐. 천국이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들어간다 그랬는데 이 천국이라는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이라는 이것이 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그것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막 크려고 노력하고 높이 가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커야 된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평생을 달려가는데, 아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천국은 그런 사람이 큰 자가 아니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큰 자다. 이 말은 천국 가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큰 자가 된다는 말씀도 되지만, 또 달리 말하면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 크게 쓰임 받는 사람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크게 쓰임 받는다 이 뜻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뭘 배워야 될까요? 교회는 주님을 배우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배우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이 교회에 와서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우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하는 모든 그 시스템 가운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 뭐냐? 이 어린아이를 배우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볼 때의 어린아이,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주님이 세상 나이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오신 때부터, 육신에 오신 때부터 지금까지 나이로 따지면 주님이 몇 살이겠습니까? 2000살이잖아요. 그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아담을 창조할 때부터 시작해서 쭉 계산하면 6000년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 한 100살, 200살 되신 분도 그 예수님이나 하나님 볼 때는 전부 다 뭐가 되죠? 어린아이. 나는 노인이네 하면 그거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 볼 때는 정말 어린아이. 예수님은 모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볼 때에 어린아이로 보신다는 거죠. 어린아이로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어린아이라야지만이 주님 시킨 대로 할 수가 있어요. 머리 크고 똑똑하고 높아지고 많이 가지고 막 그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요, 이게 이상하게 어린아이가 안 되는 겁니다. 교회에 이 목사님들이, 제가 목회를 좀 해보니까요, 직업병이 있어요. 상당히 이게 직업병이 뭐냐니까 항상 많은 사람들을 지도 편달하고 가르치려고 합니다. 우리 홍 목사님이나 이현우 목사님 안 그러실 것 같아. 저는 그게 배어가 있어요. 모든 사람을 지도 편달을 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이 막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른 노릇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어른이다. 근데 그것이 여러 사람과 함께 필요에 따라서 역할이기 때문에 하는 것은 해야 됩니다. 그게 은사고 그게 또한 사역이고 맡겨진 직무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지도하고 해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몸에 딱 배어 있다 보니까 주님 앞에서 내가 어린아이라는 것을 까먹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딱 볼 때에 이 성경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득 들리고 보여진다면 굉장히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목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이게 직업병이에요. 성경을 보면 요 말씀 누구한테 전해줘야 되는데 거기 딱 들어오는 거예요. 언제 설교할 때 써먹어야 되는데 거기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별로 유익하지 않는 불량식품 먹는 거예요. 음식은 좋은데 말씀은 좋은데 소화시키는 내 입장에서는 이게 거의 얹히는 거예요. 얹혀. 나에게 양식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을 볼 때 주님이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그들에게 요구하는 강력한 요구가 어린아이가 되라구나. 이게 누구한테 한 말씀, 지금 이 말씀이 누구한테 한 말씀이냐면은 장차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할 사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 사도들이 사도들아, 너희가 내가 맡겨진 일들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세상 가치 같으면 이럴 거 아니겠어요? 너희가 내가 맡겨진 일을 하려면은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돈도 많고 힘도 세고 싸움도 잘하고 권력도 있고 정치도 잘하고 뭐 가문도 좋고 돈도 많고 말이야. 이렇게 되어가지고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이 복음을 좀 전 세계에 나가서 전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해야지 세상 가치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놔놓고 계속 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17장 11절인가 봐도요. 낮아지는 자가 높은 자다. 높아지려는 자는 너 낮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계속 제자들에게 너 어린아이처럼 돼야 돼.
낮아져야 돼. 가난해야 돼.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지금 화나는 분 계실 거예요. 난 지금 가난해가지고 좀 부자 만들어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조금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발딱 일어서겠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 일 많이 할 텐데, 하나님.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셔서, 이것 좀 되게 하셔가지고, 막 일어서서, 하나님 일 좀 하게 좀 도와주세요. 이런 분 한 2분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제가 그런 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진짜 부자 된 사람도 많이 만나봤어요. 그런 사람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부자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근데 부자 돼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이 건세 있는 사람 만들어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건세를 가지고 하나님 일에 온전히 들여지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나 올 때하고 마음이 다 바뀐단 말이죠. 전 제가 아는 사람 가운데 정말로 가난하고 어려울 때 주님만을 위해 살겠다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어마어마한 부자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와 더불어 잠깐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신 그 재물과 권력과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한다고 이제 뭐 어느 부분은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우리가 위치가 여러분과 저와 예수님의 사도인 베드로, 요한, 야고보 지금 이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그들 모두가 주님이 주셔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는 데에 쓰임 받았어요. 그들이 소원했던 하나님이 계획이 있었던. 그런데 그 쓰임 받은 사람들의 위치가 어디냐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주님 볼 때는 언제나 어린아이일 때 그 사람을 끝까지 주님이 쓰십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를 다른 말로 하면 종입니다. 종. 종이 뭐죠? 시킨 대로 하는 사람. 어린아이들은 정말로 시킨 대로 합니다. 가치만 딱 어린아이에게 가치만 자기에게 꽂히면요 시킨 대로 합니다.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있는 애들은 초등학교 1학년 이하의 애들 막 몇 명 있더라고요. 걔들이 손에 다이아몬드를 하나 들고 있다고 봅시다. 다이아몬드 큼지막 하나 들고 있어요. 요걸 빼뜨는 데는요 1,000원짜리 아이스크림 하나 있으면 바로 빼뜨려 버리죠. 야, 이거 줄게요.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빨리 가져가세요. 가치가 자기에게 필요한 가치가 맞다 싶으면 금방 행동하는 거예요. 주님의 종들은요 주님의 가치가 최고일 때 어떤 것도 금방 내버리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종이라는, 어린아이 이꼬로 종이라는 겁니다. 시킨 대로 하는 종, 무익한 종, 시킨 대로 하는 종, 싫어도 해라만 하는 종.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세우셔서 그 종으로 세우셔서 시키는 대로 할 때는 누가 영광을 받을까요? 종이 영광을 받을까요? 주님이 영광을 받을까요? 정말 주님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진 최고의 가치가 뭐냐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다음 뭐죠?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뭐 가난하든 부유하든 많이 가졌든 덜 가졌든 간에 내가 어떤 사역을 하든 간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표나는 일이든 표시 안 나는 일이든 어떤 사역을 하든 간에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질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린아이로 보시는 거예요. 야, 니는 네 영광 챙기고 네 챙기고 하나님 영광 도둑질하려고 안 살고 야 끝까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구나.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린아이로 보시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직업이 다 뭐 다를 겁니다. 자영업자도 있고 직장생활도 있고 뭐 주부도 있고 학생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삶의 가치관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하는 일은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어린아이로 보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다른 말로 하면 천국에 큰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보고 천국에서 큰 자로 세워지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 다 그렇게 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소원,
혹은 큰 뭐 기도 제목을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못하실 일이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다면 우리 상상 밖의 일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여러분들이 5년 전, 10년 전, 혹은 3년 전, 2년 전에 했던 기도 제목 가운데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이루어 주신 기도 제목들이 응답하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혹시 약속한 거 있습니까? 이걸 성경에는 서원이라 그럽니다. 약속을. 이게 쉽게 말하면 약속인데 하나님하고 약속은 그냥 약속이 아니고 서원이라 그래요. 그 서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쳐지는 자세거든요. 그러면 수많은 기도의 응답 가운데서 하나님 약속의 응답의 자리에 지금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드리기로 혹은 작정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기로 작정했던 것에 대한 약속에 대한 서원을 지키고 있는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걸 지키고 있고 지키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종은 종인데 잘못된 종이고 어린아이로 보여지는데 어린아이가 아니고 약삭 빠른 사람으로 주님이 별로 쓸 일이 없는 사람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를 내 권력으로만 삼고 내 욕심으로만 삼아버리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어린아이라 해야 돼요. 하나님 앞 우리의 자세는요, 예수를 믿은 지 10년이 지고 100년이 지나도 어린아이라 해야 되고, 목사를 한지 목회를 한지 50년이 지나도 어린아이라 해야 되고, 장로를 한지 30년이 지나도 주님 편에서는 어떤 자세를 해야 된다? 어린아이. 어린아이는 실수를 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실수를, 어린아이의 실수를 주님이 큰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왜? 실수를 다 하니까. 이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에 자식이 얼마나 많은 잘못을 합니까? 그런데 자식도 다 까먹지만 부모도 다 까먹어버려요. 그러죠? 우리 아버지도 다 까먹어버려요. 우리가 어린아이로 있다면 다 까먹는다니까요. 저는 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들을 볼 때에 원칙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 다 아는 사람인데 모세잖아요. 모세. 아니 모세가 태어나서 엄마 품을 떠나서 바로의 공주의 품에서 자라서 40년을 왕자로 자르잖아요. 애굽의 왕자, 이집트의 왕자로. 그런데 그가 그 유무가 생모였습니다. 자기 민족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이 40이 돼가지고 그 민족에 대한 이 동정심, 애끓는 마음이 있었는데, 아니 이집트 병사가 자기 동족 유대인을 막 핍박을 보고 그 구해주려고 그냥 애굽 병사를 죽여버렸습니다. 땅에 파묻어버렸습니다.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을 한번 구원해 보겠다고 힘을 한번 썼는데 이게 발각되는 바람에 나이 40에 이제 생명 위협을 느껴서 미디안 강야로 도망을 치잖아요. 도망을 쳐가지고 나이 80이 돼서 비로소 그 뜰기나무, 호렙산 뜰기나무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야, 내가 너를 보내가지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겠다 하니까, 저는 이 모세의 태도를 보면서, 야, 이런 역변이라 그러죠, 이게. 이런 경우들이 있구나. 그 자신 만만했던 사람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나고 난 이후에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면요, 자신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애굽 모세를 보내려고 하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나는 입술도 둔하고 말도 둔해가지고 가서 바로 앞에 서면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하십니다. 출애굽의 놀라운 사건이 거기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사람, 모든 가치관이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올라가야 되고 내 이름을 나타내야 되는 그런 사람에서 내가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요, 저보다 다 뭐 자식을 먼저 키워보고 또 인생을 또 먼저 살아보신 선배님들이신데, 내 힘으로 해서 뭔가를 이루었을 때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거는
내 힘으로 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는 그 자기만족이에요. 그런데 내 힘으로 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 이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다들 자녀를 키우셨잖아요. 자녀들을 다 훌륭하게 키우셨을 겁니다.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자식 키우는 거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 하나도 없는 것에 절망하고 분노하고 화가 나고 그냥 벽에 부딪혀서 몸부림을 치지만, 내가 내 힘으로 자녀를 키우는 것,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자녀지만 내가 내 힘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키우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키우고 하나님께 맡기고 키우니까 그게 똑같은 상황인데도 감사가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키워가는 과정들을 경험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 은혜에 충만되어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은요, 속 썩이는 자식을 키워본 사람만 아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별로 속을 안 썩이는 자녀들만 키워보셨는 것 같네요. 성경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장 찾으셨으면 10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저는 어느 날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말 마음 가운데 큰 울림이 온 적이 있습니다. 무릎을 탁 꿇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이게 누가 한 말이냐, 누가 쓴 글이냐 하면은, 누구의 고백이냐 하면은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누구의 고백이 아니고 바울 사도,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 닮았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중에 사도, 성경을 13권을 기록하는 데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 그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 줄 아십니까? 그리고 율법이 흠이 없다 그랬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요, 유대 사회 가운데 가장 엘리트 교육을 받았고 가말레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고요, 가문도 그냥 최고의 가문이고 최고의 엘리트 코스로 올라가다가 어느 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공회에 넘기는 것이 자기의 사명인 줄 알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눈이 멀어졌어요. 앞이 안 보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앞이 안 보이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그를 태숙에서부터 선택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라고 하셨는데, 가말레를 만나기 위해 눈을 뜨게 합니다. 그가 부족한 게 없고 완벽한 사람이었었는데, 그렇게 당당하고 의양양했는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아라비아가 3년 동안 주님을 배우고, 그리고 이제 안디옥에서 바나바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1, 2, 3차 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또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여정이 쭉 성경에 나오는데, 사도행전에 그가 한참 세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전하고 놀라운 일을 하는 한참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그의 고백이 뭐냐면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고, 자기를 통해 역사하신 모든 것들이 자기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을 그가 계속 고백하는 겁니다.
그 앞에 서니까 나는 공고한 사람이란 말은 쓰잘데기 없는 사람이다. 별로 나타낼 것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정말 피곤한 인생이다.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그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하는 것, 방금 읽었던 이 고백.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과 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불평불만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불평불만을 자연스럽게 참 잘합니다. 특히 뭐 정치에 대한 불평불만.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날 막 더워지고 막 숨이 가빠지면 또 날씨에 대한 불평불만. 비가 많이 오면 비가 많이 오는 게 불평불만. 뭐 부부 사이에 불평불만. 자식에 대한 불평불만. 자기 건강에 대한 불평불만. 별 불평불만을 많이 하는데 저는 불평불만을 거의 안 합니다. 거의 안 해요. 거의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지금 방금 소개해드렸던 이 말씀 때문에 거의 하지 않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 내가 지금 어렵게 돼가지고 힘들게 돼가지고 공고해져가지고 가난해져가지고 병들어가지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불평해야 될 일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해야 되는 일일까요? 지금 이 말씀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저 꼬마가 저렇게 막 떠드는 거는 괜찮아요. 집중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많은 일들을 해주셨어요. 각자에게.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이 환경과 상황과 형편과 현재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에서 불평불만해야 될까요?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까요? 정답을 하시네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돼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들을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천국까지 못 간다는 그 내용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지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좀 더 높아져야지, 좀 더 나아져야지, 좀 더 올라가야지, 그래야지만이 될 것 같은 것 때문에 나오는 수많은 불평과 수많은 나의 그 욕구가 이게 하나님 볼 때는 조금 더 도움이 안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을 일이 할 일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지 말고 있는 자리에서 더 높아지려 하지 말고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는 그 자체를 인정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그 종으로 주님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자.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천국 법칙입니다. 그 옛날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그 가르침이 오늘날 우리도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루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가 누구에게 비교하지 못할 만큼의 찬양도 있고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감사도 있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것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정말 이 감격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데 우리는 왜 자꾸 없는 것, 우리에게 없는 것에 대하여 더 가져야지만 올라가야 된다는, 더 높아져야 된다는 그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팽개치고 올라가려고 애쓰다가 낭떠러지 떨어지는 그러한 길을 선택하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 받을 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영광 받기를 원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의 목표라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가운데서 지금 오늘 이 환경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주신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는 내용들을 더 많이 좀 찾아보자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참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옛날에 제가 결혼을 해서 아버지가 처음 됐잖아요. 자식을 처음 낳았잖아요.
자식을 처음 키워보니까 이게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참 어려웠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내 자식이 처음에는 다 막 천재 같기도 하고 똑똑한 것 같기도 하고 막 제일 잘난 것 같고 제일 잘 돼야 되는 것 같고 완벽하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바램만, 기술은 없고 바램만. 그렇게 하는데 살다 보니까 안 되잖아요. 마음들이 자꾸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막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불평이 생기고 화도 나고 막 어떤 때는 때리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뭘 알게 해주셨냐면요. 자식을 낳아놓고 100이라는 것들 숫자를 딱 적어놓고요. 불평할 일이 몇 가지고 감사할 일이 몇 가지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이 딱 들어온 거예요. 내 자식을 낳아놓고 이제 한번 적어봤어요. 불평할 일이 몇 개인가 감사할 일이 몇 개인가. 놀라운 게요. 감사할 일이 98개고 불평할 일이 2개밖에 없더라고. 불평한 게 뭔가 했더니 그것도 별게 아니에요. 고집센 거. 네? 그리고 하라는 공부 안 하는 거. 그거 외에는 불평할 게 없어요. 98개는 감사한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이게 얼마나 모질하냐 이거죠. 제가 얼마나 모질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야, 내가 이 불편스러운 거 이 2가지 이것 때문에 이걸 고치려고 98가지 다 무시하고 애를 갖다 두드려 잡았구나. 그래서 방향을 확 바꿔버렸습니다. 이제는 불평할 거 2개 안 보고 내가 감사한 거 98개만 보자. 그걸 생각하니까 날마다 이뻐 죽겠어요, 그냥. 자, 혹시 여러분의 삶의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환경 가운데서 불평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불편스러운 거. 그게 아무리 많이 따져봐야 5개 안 넘어갈 겁니다. 그런데 감사할 일을 찾아보면 아마 한 95개는 될걸요. 우리에게 하나님 뭘 보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하는 걸 바라요. 그리고 명령하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범사에 불평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입니다. 감사하라 하신 분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주셨다. 약간 한두 개 불평스러운 거 있는 거는요. 그냥 끌고 가면 됩니다. 가다 보면 그것도 감사하는 조건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의 이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어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어린아이가 아니고 이미 다 커버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는가. 주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시고 일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언제나 어린아이로 있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쓰시고 천국 가서도 큰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그렇게 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